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들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아주 흡족한 듯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방금 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고 혼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너의 입장, 너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을 향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말입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생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중한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아란 무엇일까요? 자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자아를 잘 설명해주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대중가요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성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곡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말은 내 속에 내 자아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가사,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의 주인 되어서 머무르실 만한, 편히 쉬실 만한 자리가 여러분들 자아에는 남아 있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자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아는 지각이 있는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타락한 뒤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 자아가 자꾸만 활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아를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 겉사람, 죄의 본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자존심, 자신감, 자아 존중, 자아 성취, 자기 주장, 자기 자랑 등의 형태로 나타나서 결국은 자기 파멸로 멸망에 이르게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원한 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도 토요일부터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에게 너희 그동안 방학 동안 제자훈련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니까 방학 동안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제가 원하는 삶을 원 없이 살다가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매우 늦게 잠을 잤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친구를 하며 지냈답니다. 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삶이 결국 그 친구의 영혼이나 그 친구의 학업이나 그 친구의 미래에 커다란 좋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따금씩 내 안에 숨겨둔 본성으로 자아의 주장이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존 본능이나 방어 기제를 활용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아의 활동들이 결국 내 자신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한번 떨어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크게 낙심한 상태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추천으로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받았고 이어서 저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교수님은 저희 가족,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수집하고 들으셔서 우리 가정의 그 사람마다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 밝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이 그 상담을 하시면서 그분만의 특별한 기법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는 무의식의 나가 있답니다. 이거를 영어로 UCI라고 unconscious라고 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무의식의 나가 나를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니 개척자, 선구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4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유치원에 저를 두고 세미나를 가시면서 제가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경찰들이 집에 다 와서 찾게 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4살짜리 아이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기된 것이다. 버림받은 것이다. 너는 그때 이미 죽음을 맛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는 그런 엄마 아빠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복수심, 증오의 마음들이 나를 더 뛰어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엄마 아빠보다 개척자, 선구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저의 많은 인생들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저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자아로서 남들에게 저의 연약한 모습은 들키지 않으면서 또 저의 독특한 모습은 발전시켜가면서 저의 장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성장해 왔지만 이 자아가 저를 어느 정도 성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뜻보다 내 자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내 자아가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그 무의식의 모습대로 나를 밀어넣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방치해둘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자동으로 무조건적인 반사로서 나의 자아가 먼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의 처리받지 못한 자아처럼 자신의 혈기왕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회방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젊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일 말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은 일들은 모두 그 자아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경륜 가운데 그러한 자아의 본성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아의 문제는 우리가 집에 생긴 바퀴벌레를 쉽게 박멸하지 못하는 것처럼 매우 소멸하기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도 죄악의 습관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추악한 본성과 죄악의 모습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나를 향한 좋은 서비스였어. 아주 나이스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지만 교묘하게 나 자신만큼은 난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어. 그분이 다 해주셨거든 하면서 나는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신적인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은혜 안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에 결핍되었거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도 제 가운데 죽은 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도 잠자는 데서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이 아직도 깊은 각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에 파산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해방꾼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이 모습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비참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질긴 자아가 살아 움직일 때 제 힘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 자아와 옛사람의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너희 그 육체의 본성의 문제, 너희 자아의 문제를 그만 가지고 살아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문제를 담당했으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조지 히필드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옛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성경 말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에게 옛 사람이 작동하지 않고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자아, 옛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 삶에 아직도 살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아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내 자아를 십자가에 지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못 박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분과의 순전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그 이기적인 자아와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심대로 나를 이끌려가거나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 몰라. 나 너랑 상관없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부인하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라고 그 자아와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심령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진정한 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